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제목은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창한 봄날 하나님께 예배로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결혼하고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될 때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읽어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우리는 복하면 세상적인 물질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많은 남자, 예쁜 여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장수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면 땅의 복도 주세요. 저 인천의 송도에 가면은 성산교회에 삼부자 장로님이 있어요. 이 삼형제 장로님은 어렸을 때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국수를 삶아 주어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국수를 먹고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 주셨어요. 제일 큰 형님에게는 어떤 부자가 되게 해주냐면 떼부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떼부자가 왜 떼부자냐면은 그 인천 송도에 그냥 해수욕장 같이 큰 이렇게 사우나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때를 베끼고 가니까 떼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돈 부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돼지를 많이 키우는지 5,500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돈 부자가 되었고 셋째는 알 부자가 되었는데 닭을 35만 마리를 키워서 하루에 달걀이 30만 개가 나오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30만 개가 닭이 하나에 달걀이 300원씩만 해도 9천만 원이요. 이렇게 알부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니까 건강해요. 술, 담배만 안 해도 동맥경화, 간경화, 간암, 후두암, 그리고 지간지암, 폐암 이런 거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그리고 아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요 로또 부부예요. 그래서요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맞지 않아서 90%가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맞지 않아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가로치고 뭐라고 말하면 미쳤어 다시 결혼하게 가로닫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의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가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더니만 유럽이 먼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에 의해서 그 인디안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의 복음을 들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나라에다가 같은 민족에다가 같은 말을 쓰는데도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도 자유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고 살기만 하면은 땅의 복은 보너스로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그 옥토가 되어 가지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복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그 결말은 다 허무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한번 봅시다.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보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려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솔로몬 왕을 위해서 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첩을 얼마나 두었는지 아세요? 무려요 1000명이나 두었어요.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이렇게요 합해서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여자들이요 다 엘리트들입니다. 이웃나라의 공주님들이고 귀족들의 딸이고 재벌집 딸이고 아주 잘생기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뽑은 미스 이스라엘들인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시집을 왔더니만 이런 정말로 빌어먹을 3년에 한 번밖에 왕을 만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 1000명이나 되니까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 해도 3년이 걸려야 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도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막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세상 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를 알지요? 그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강이라는 시인이 받았는데 이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명예와 부를 한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의 최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별장에서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달려서 이렇게 당겨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한 노인이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큰 고기가 걸린 거예요. 아마 고래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래가 너무 커서 배에다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투를 하면서 그 고기를 끌고 오는데 중간에 상어떼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상어떼들이 그 큰 고기를 다 뜯어 먹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간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잠깐 보여주었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뒤에는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다면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최고의 랍비 가멜렐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었어요.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 그가 그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여러분 배설물처럼이 뭐예요? 배설물이 똥이라는 거.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새벽에 똥 푸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외쳤어요. 똥터. 그리고 그렇게 옛날에는 다 그 화장실이 그 무슨 이렇게 항아리를 묻어서 해서, 근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아주 참 유머스 이렇게 바꿔가지고 똥터 이렇게 하냐고 동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똥을 부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가족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낙이 세상 것이 시시해요. 얼마나 시시해지는지, 영국 황제 가운데 누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누이스 황제가 어느 날 평민복을 갈아입고 인정시찰을 나가서 백성들이 잘 지내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둘러보는데
어느 마을 방앗간 아래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보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게 도구방아를 찌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루이스 황제가 볼 때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2절은 이렇게 불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 날 부러워하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황제가 나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부러워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선택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의 복. 크게 해야 받아요. 선택의 복. 그 신령한 복이 선택의 복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창세 전에 택함 받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줘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엄청나게 인형같이 예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쁜 여자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 예쁜 여자애 엄마가 어느 날 살구를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주어서 선생님이 우리 반 전체 57명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선생님도 하나 갖고, 그런데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한 개를 그 예쁜 애한테 돌아주면서 네가 마음에 든 애한테 주라 그러니까 얘가 다른 데 보지도 아니하고 내한테 와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것이 선택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애들이 그냥 얼레리 꼴레리 혜인이하고 거시기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요, 선택받는다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굴을 보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니. 두 번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제사함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의 복. 그래요. 선택의 복이 제사함의 복이에요. 오늘 예배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세상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옛날에는 빨래를 할 때 양잿물로 삶았어요. 빨래를 잿물로 스스로 삶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느니라. 세상에 무슨 빨래를 무슨 것으로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10몇 살 때부터 선전한 게 있어요. 빨래 끝 하고 이렇게 선전하더라고. 알아요? 빨래 끝 해요. 그 뭐야 이렇게 쭉 빨래줄에다가 빨래를 넣고 우리 어렸을 때는 김영란이가 하더라고. 빨래 끝 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옥시크릿. 옥시크릿 선전을요 지금까지 해도 그것으로는 빨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제사함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장,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팍 찍는 것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말 농장에 가면은 말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그냥 팍 찍어요.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소유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꽝 하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위대한 영의 사람 이 워치만 네가 있어요. 이 워치만 네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래프팅을 하는 것처럼 계곡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뭄이 져가지고 그런지 바위가 다 올라가지고 배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은 물 수위를 높여줄까 해서 하나님 물 수위를 높여주세요 했더니 물이 가득 쳐가지고 배가 둥둥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어차피 세상살이 산 넘어 산이고 바다 건너 바다고 물 건너 물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문제가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문제가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문제가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한 개를 가진 사람은 한 가지의 무거운 짐이 있고 100개를 가진 사람은 100가지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기에 짐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저도 목사이지만은 저에게도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짐이 있을까? 모르죠. 가르쳐줘요. 우리 목사님은요 멋짐. 할렐루야. 뭐라고? 우리 목사님은요 멋짐이 있어. 멋짐. 예. 여러분요 다 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짐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염려 걱정 무거운 짐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네, 성령 충만하면 누이수 황제가 부려하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날마다 이게 저기 밤이면은 그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요. 9시에 교회에서 가면은 11시가 되면 능력봉에 도착이 돼.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는 새벽이 되면은요 추워요. 산이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냥 김장 비닐을 둘러쓰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면 야 나무들이요 바람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하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이 울려 퍼지는 주님의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하면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면 내려올 때요 얼마나 황홀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살표 관장이잖아요. 이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라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성령님은 인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